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전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많은 것이 기억나겠지만 지금 이 전도서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관계 가운데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이 바른 자세 중에 나는 몇 가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나는 이 바른 자세 중에 지금 막 여태까지 나왔던 말씀 중에 어떤 거는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구나 라고 바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바로 그 영역에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실천한 것인가? 예, 사람은 실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은, 이 성경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 우리에게 정석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되고 어떤 말씀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 이 말씀이 내가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한 걸까요? 바로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자가, 솔로몬이 전도서의 책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결론적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 결론 우리 먼저 시작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지금 스크린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씨를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해석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에 이어서, 자,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고요?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군가는 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해야 될 것들인데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적한 내용에 이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들은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이제 말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 전체의 결론을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두 문장으로 지금 전도서를 저 13절 말씀 뒤에서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거나 내 상황이나 내 입장에 따라서 내 삶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언행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자세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켜야지 우리에게 있는 허무,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문장이 전도서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킨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 여러분들, 은혜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는 아무나한테나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신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겠지. 맞아요, 은혜 베푸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까? 특별 은혜입니까? 우리 보통 특별 은혜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삶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원래 성향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두저도 아니게 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 이두저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두저도 아닌 자가 회색주의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여야 됩니다. 내가 나의 진실한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 하나님과의 우선적이고도 바른 관계로 인해서 그 행함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증거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너무나 당연하게 연약함을 드러내고 너무나 당연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한번 저를 고백하실게요. 증거자. 네, 그렇습니다. 증거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권능과 그분의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뭐 권능을 부여받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 인식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외하는 모습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세상을 경외하는지 분별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인식을 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미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동안의 삶에서 은혜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경험하셨습니까? 그 경험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결정짓거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인간을 악함과 자기 의로부터 구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결국 무엇이냐?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지혜의 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아주 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보내고 있어요. 몸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진짜. 근데 제가 지금 웃고 있습니까? 슬퍼합니까? 왜 웃고 있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단도직입적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항변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에 대해서. 자, 외부적인 대적의 손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연약한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 나름의 답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 연약함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됐죠?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1년이 다 됐는데 제 눈으로 봤을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연약함과 지금의 연약함이 동일하게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의 역할은 무엇이죠? 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어떤 상황이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끝인데, 그 경외에 대한 행동이 뭘로 나온다고요? 순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저의 판단이 지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저의 계산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거에 관해서 말씀조차 안 하십니다. 그럼 뭐만 말씀하세요? 그냥 순종하라. 처음에는 실소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감사가 싹 트는 겁니다. 어떤 감사가 싹 틀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 중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감사가 싹 틀까요? 자, 지금 저 말씀이 없어 공부합니까? 말씀을 주고 계시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얘기했잖아요. 저 뭘로 감사하시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명령이든 원치 않는 명령이든 명령하신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만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말 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꽂힌 거 보면 불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으면 불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지혜의 시작과 끝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죠? 자기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으니까 이 권위에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해결되지 않는 현실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숫자 노릇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했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은혜의 무게가 보이는 것이에요. 순종했을 때 내가 감히 잴 수 없는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보게 하시는 거구나. 맞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하나님의 경외함과 더불어서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는 전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전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다 생각되십니까? 이거 좀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것이 결론이다. 얘기했어요. 무엇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자, 경외하다. 아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 둘 다다. 정답 뭔지 아십니까? 절대 고백할게요. 순서가 중요하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람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현실을 두려워해요. 환경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가 날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무 두려운 거죠. 먼저 체감했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 주석에 분명히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에서 원어에서요, 가장 중요 포커스가 무엇이었다고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은혜를 안 내리는 것이 차라리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일 우선순위를 지금 무엇을 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이 무엇이라고요? 그래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겁니까?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명령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솔로몬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시작이자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 거야.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 지키는 거 어불성설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정말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그 기준에 합당하게 지킬 수가 있고, 그때 은혜가 내려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역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허다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된 기도 제목의 해답이 뭐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걸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작은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거. 근데 믿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고 행하라. 의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중요한 것은 의지는 보이는데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마음이 결여된 행위는 외식이라는 큰 죄와 연결됩니다. 마음은 있다고 하지만 행위가 안 나온다? 역시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다른 외식이라는 더 큰 죄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죠? 마음과 행동이 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질 때,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바른 자세의 삶을 가질 때 인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해 아래 허무에서, 그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수많은 삶의 무게에서, 그런 어떠한 부정적인 것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전도서의 결론이고 근본적이며 궁극적인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믿고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의 후반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 글씨로 뭐라 나와 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어떠한 명령이든지 간에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씀을 정말 신비에 새기고 뼈에 각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행해야 하는 의무의 전부입니다. 자, 의무의 뭐라고요?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의무를 주셨으면 그냥 행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하나님이 의무를 주셨으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하든 합하지 않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된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일부 사람들, 일부 믿음이 좋은 사람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본분이라는 거죠.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당연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연약한지를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 앞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그 영역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징계할 수 있는 거리인데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 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걱정하게 하는 그 요소를 어떻게 해결해 보자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위에 내가 덮어쓰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러내 보이신 거. 아, 내가 여기서만큼은 믿음이 없구나. 이거를 하나 앞에 고백하고서 이 영역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쇠약해지든 관계가 안 좋아지든 아니면은 진짜 물질적으로 부족해지든 그거서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어려지거나 육신이 어렵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어려지거나 물질적으로 힘들다고 물질적으로 마음이 어려진 것이 기본 마인드로 삼지 말고 이거를 그 마음을 어렵게 한 그 영역이 결국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에서 바른 자세를 가로막고 있다는 영적 분별력으로 아, 이 영역이 나에게 지금 극복해야 될 시험이구나. 아, 이 영역 가운데 이 눈에 정말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내가 체감하는 것은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실 때는 뭐라고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극복했을 때만이 그때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에요? 경외하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영역에 주신지 아십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주십니다. 자, 제가 아까 마음이 왜 어려웠어요? 육신이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이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한 게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일부 성도님들의 그 연약함이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는 무슨 영역이 약한 거죠? 사람들을 기대하는 마음.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탈인 거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혼이 이만큼 성장하든 다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럼 저는 변치 않고 그냥 기도하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로 마음이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사람이 우상이다. 얼마나 회개해야 될까요? 근데 감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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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죠?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다. 아직 사명을 거둬가신 게 아니잖아요. 촛대로 옮기신 게 아니잖아요. 산 여러분들은 저와 다르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문제거리를 주셨을 때 그 문제거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이제 오후에 엘리야를 듣게 됩니다. 아니요, 엘리야예요. 죄송해요. 주보가 잘못 나갔습니다. 엘리야 두 번째인데 두 번째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이건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나가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도 동일한 연약함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연약함이 생각나십니까? 전혀 연약함 생각 안 하고 다 강건함만 생각나시죠? 엘리야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뭔지 아십니까? 연약했지만 회복했습니다. 연약했지만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무리한 명령을 생각 것에 아멘을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들려 올라갔어요. 우리의 미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본분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사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나아가야 됩니다. 공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라는 이러한 말들을 아는 것과 그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아둥바둥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알지만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알긴 하지만 그거대로 싫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을 반드시 지켜 행하겠다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 문제 앞에서 걸린다고요? 지켜 행하려고 하느냐? 아는 데서 끝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긴 영역에서 계속 그 바운더리 안에서 머물러 있느냐? 이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인구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전 세계 종교 분포 혹시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종교 분포 통계를 보면 기독교 인구 한 대략 몇 퍼센트 될까요? 기독교 인구 20%. 또 몇 퍼센트 될까요? 대략 33에서 35%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은 전 세계 기독교 인구 통계치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금 다른 대다수의 7, 80%가 못 지키니까 나도 못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도 아니라,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의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무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저는 이 허무하게 끝난다는 얘기했을 때 소름이 돋았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허무의 끝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날 모르는 거. 상급이 없는 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모르는 게 허무의 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지 않고 정말로 가치 있고 인정이 되고 의미 있고 보람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모든 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난 정말 상급의 열매를 가득 맺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유의미하게 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자기 부인함으로 겸손함으로 한계가 없으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어로 의지를 보면 뭐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의지는 믿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다가 있습니다. 의지가 무엇이라고요? 믿고 순종하는 게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하면 다 어떻게 생각하죠?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우리 자꾸 잘못 착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굴 통해 역사해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맞아요. 믿음 있는 나를 통해, 순종의 의지가 있는 나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단 한 명도 없이 모두 다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이미 보십니다. 나의 마음을 보세요. 아,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꼭 신앙을 가져야 하나, 또는 내 형편이 이런데 이 형편 가운데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거지라고 질문하거나 답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성공을 이루어서 뜻깊은 인생이라면서 자화자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아, 나 이 정도면 정말 믿음이 잘 지켜왔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인정해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내 마음 보시기에 이 마음 가운데 뭔가 꺼리낌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그 인생 그대로 마무리를 짓게 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종착지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나름 이루었다는 성공의 결말이, 내가 나름 받았던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허탈함과 허무 그 자체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 없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계명에 대한 순종 없이 살다간 자는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해요.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고 나에게 무익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절감하여 허무의 극치만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의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본질을 바로 직시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본질을 직시해서 나를 포장하는 믿음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정말 뭘 바라시는지 그 앞에 직시해서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맞아요, 최고가 되지 못했을지언정,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내가 과부의 두랫돈처럼 진실로 하나님이 전부가 된 자세로 내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면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설교가 안 써지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왜 표현하면은 이게 다르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마 글 쓰시는 분들은 그걸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은 점점 촉박해집니다. 그럼 마음속에 타협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초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초안을 토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만이라도 더 해보려고 노력할 것인가. 자, 시간이 점점 압박이 옵니다. 그럼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겨요. 기도도 충분히 채워야 되는데, 또 이거 쇼트를 늦으면은 또 과속하게 되고, 또 그럼 누군가는 또 마음이 어려우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듭니다. 근데 직감적으로 하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 메시지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설교할 때 있어 불편한 마음을 주신 거죠. 이 초안으로 이게 아닌데, 이거 탈구한 걸로 이걸 뭔가 부족한데 라는 불편한 마음, 그러면서 계속 찔리는 마음,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그때 얼마나 포장할 말이 많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근데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마음을 왜 주셨을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 주신 영역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그 시간에 걸맞게 딱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순종의 의지가 있으면 몇 시간 동안 안 나온 게 몇 분 만에 나옵니다. 순종의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의지를 보시고 역사하세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뭘 얼마나 다 잘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걸 보고자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든 행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분주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소리 몰라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해결 안 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내가 신앙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뭘 안 보였다고요? 신앙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세상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복종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있는 아들 부인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야 마지막에 가서 웃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축복되고 같이 있으며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 지키는 그 의지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인 마지막 절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 앞에 바로 회개했어요. 이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아담처럼 나를 포장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피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피하지 못해요. 얼마든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숨긴 것조차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내적인 모든 것, 즉 숨어서 했던 말, 행동,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일생에 행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까지도 다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에 상급의 심판을 주시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은 분명히 괴로움이 맞습니다. 인생은 온갖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로 천재에 쌓여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마치 허무로 기결되는 것처럼 그러한 애 아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맞아요. 하지만 선악간의 모든 것을 철저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지금 솔로몬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나 생각, 악한 습관 또는 완고한 돌덩이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빨리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엔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내가 잘 포장해서 이 정도면 순종했지라고 내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시고 죄를 인정하여 그 죄에서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거룩한 일, 의로운 생각 또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방해가 있어요. 당연히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순절 제대로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마지막 기도에 감사한 게 뭐냐면, 자, 제가 부교육자입니까? 담임 목회자입니까? 아, 담임 목회자로서의 무게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게 여러분들한테 이미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모두 크다고 말씀드렸죠. 고난도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을 했는데 정작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전해놓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상급이 큽니다. 자, 근데 제가 저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죠? 제 여러분들 바라는 게 뭡니까? 돈 바랍니까? 아니요, 제 여러분들이 막 저를 막 주인처럼 모시길 바랍니까? 아니죠. 제 여러분들 뭐 바라죠? 아, 왜 갑자기 작아지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바랍니까?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성장. 할렐루야. 그럼 고난이 이렇게 크면 상급이 뭘로 올까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은 반드시 크고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아멘? 제가 전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크고 단단한 믿음의 성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화답한 자들에게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고백을 정말 마지막에 드렸어요. 그러고서 눈을 떴습니다. 3시 35분이더라고요. 좀 늦었어요, 오늘. 그래서 근데 뭐 후회 없습니다. 왜죠? 시간의 압박에 막 제가 괜히 늦게 오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고마운 게, 기도에 전념하니까 옆에서 방해를 안 했어요. 시간이 다가오는데. 근데 막 여보 빨리 가야 돼요. 3시 반에 이제 출발해야 돼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백을 못 드리고 간 거죠. 근데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 근데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응답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걱정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거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큰 믿음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그 아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고 무슨 미션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만하든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환경이든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멘의 무게만큼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 진짜로 그 믿음의 무게만큼 하나님 행하십니다. 제가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되게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우자 중에 한 명은 믿음이 큰데 한 명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겁니다. 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 누가 보였을까요? 연약한 믿음을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굴 보고 계세요? 이분을 보고 계세요. 이분을 통해 그 가정엔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사단은 뭐만 보게 합니까? 연약함만 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보게 하시고 강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럼 어떨까요? 아멘! 네, 바로 그거예요. 누가 강하든 약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리더로 섬기게 되는 거고 약한 자는 그만큼 또다시 잘 양육받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무엇이라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순종의 의지. 아멘.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도우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승리자로 상금을 받을 자로 굳건히 영광스럽게 서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자, 우리 아데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끝없는 회의가 끝없는 탄식을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을 고뇌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사실 볼 수 있었어요. 무엇을 해도 자식이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도서를 정리하면서 지금 마지막 결론에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어떠해서 마음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인 말씀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삶이 모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며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내가 살아갈 것을 믿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언제 주셨나요? 우리 전도서 언제 앞에 끝났습니까? 고난주간 앞에 주신, 고난주간 앞에 정말 타이밍 좋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지금 새롭게 나아가는 그 길목 앞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정말 분별하시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 앞에 하나님 지금 미션으로 뭘 주신 거예요? 이 전도서 말씀을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 뭐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 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 뭐하라? 순종하라. 안 되면 뭐라도 보여라? 순종의 의지라도 보여라. 마치 가나안 땅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과 그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지금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약하고 작지만 순종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히려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만 오늘을 사시고 내일을 설계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일을 설계한 지혜자들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업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지혜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허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덧없이 지나가는 우리의 삶은 창조자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소중한 것, 의미 있고 진실한 것, 새롭고 고귀한 것, 이전과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는 반드시 그 변화의 인생의 이막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프디 바라거나 없기는 이러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믿으시고 인생의 지혜로운 설계자들이 다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자세로 여러분들을 통해 신앙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얼마 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의 순종의 의지를 보여서 아둥바둥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자로서의 삶과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정말 놀랍게 역전시키시고 놀랍게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